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환상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덕적인 악행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선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없음은 유다 땅의 타락이 극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믿음의 종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으나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 안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행사나 모든 봉사에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칭찬받지 못함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는 뻔뻔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4절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바위보다 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은 남이 못하고 내가 잘해야 하는 성공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공의보다 돈과 권력이 힘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는 자들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죄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5절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황소가 주인의 채워준 멍에와 고삐를 벗고 도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점점 답답해지면서 하나님께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더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다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세상에 보기 좋고 성공할 것 같은 길인 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죄에 노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6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숲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를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알아주던
못하던 상관없이 은혜를 부어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군대를 가면 생활하는 장소, 만나는 사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에서 해보지 못한 처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평소에 하지도 않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외워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부터 잘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배운 것을 노력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는 말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도 보고 실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할 것 같았던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배우고 다시는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는 뭐든지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온라인 교육, 훈련, 예배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급격하게 변하는 세계의 정세나 그들의 삶의 터전의 변화를 통해서 예배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삶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화 속에서 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여있는 관계의 끈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뭔가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놓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조금씩 믿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깊이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길을 선택하면 뭔가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좋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가보지도 않고 추측합니다.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이야. 그 길은 선택하면 성공은 없어. 우리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길은 반드시 승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당장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회복이 있고 인도함이 있으며 이 땅의 승리의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주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기로에 서 있다면 주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